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어요. 우리 사실 교인들만이 아니라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도 이 스토리는 압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알아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뭐냐? 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심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드라마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들 딱 모아놓고 솔로몬의 선택은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그만큼 이게 되게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야기를. 근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요걸 잘못 이해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게 하는 잘못된 해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요, 성경을 볼 때는요, 특별히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이 글을 왜 썼나, 열왕기상하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이 반영되어 있나, 시대적 역사적 반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 스토리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오늘 스토리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스토리는 아시죠? 창기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사실 한 집에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우연히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잠깐 있은 뒤에 또 이 여인이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들이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잠깐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요. 근데요, 한 여인이 잠버릇이 굉장히 고약했나 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얼마나 고약했으면 깔아가지고 지식사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동료의 여인의 그 아기와 이 자기의 그 아이, 죽은 아이와 동료 여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산한 그 여인의 아이와 이제 바꿔치기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이가 죽었음을 보고 아이가 질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여인이 이제 눈을 또 보니까 이제 이 사실은 살았던 아이의 엄마인데 지금 눈을 딱 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네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엄마로서 야 어떡하냐, 내가 죽였나 보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어떡하냐 정도가 아닌 거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내가 낳았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생김새를 바로 분간했습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낳자마자 내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탯줄 딱 끊었거든요. 근데 아이에 딱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낳고 나서 저는 바로 입실 신청하러 작성하러 갔고, 그 산모는 안정을 취해야 되고 아이는 저쪽에 이제 데려갑니다. 이제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요 분명히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고 거기 가서 아이가 있는데 이름을 써 있고 요즘은 팔찌도 딱 착용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아이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딱 가면요, 제 아이가 딱 눈에 띄어요. 바로 보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자기의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을 바로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낳아본 게 아니라 낳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보세요. 네. 가장 저기 왼쪽에 길쭉한 게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기 언제 산후조리원 갔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모습과 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모습과 지금 모습입니다. 저 아래가 이번 주 촬영한 거예요. 제가 별반 다르지 않죠. 고만 하잖아요. 저 알겠더라고요. 저 딱 보니까 생김새가 다르고요. 일단 머리숱이 저만큼 많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저랬어요. 신기하죠? 네, 없애주세요. 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건데요. 아무튼 지금 이거 죽은 지금 아이의 엄마와 지금 산 아이의 엄마가 지금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를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이가 아닌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죽은 아이의 엄마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이걸 이제 재판소에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왕 앞에 와 있는 두 아이의 엄마가 그려지고 있지만, 창기로 그려지고 있지만 원래는 하급기관에 갔을 겁니다.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당장 받겠어요? 분명히 하급 기관에 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을 안 해요. 근데 하급 기관에 갔는데 물증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 혈액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도 없어요. 하필이면 이 집에 두 아이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도 기록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자기 엄마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혜를 받았다고 칭송받는 그 왕 앞에 이제 그 왕까지밖에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지금 스토리가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재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이제 뭐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앞선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그림책 넘겨주면서 설교하시면 아멘 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니까 특히 이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이 프레임이 있는 상태로 이걸 조금 아는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로 읽어보니까 왜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할까?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기에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대단한 양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인물론에 치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성경을 계속 읽으셨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옛날에는 사사가들이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사사기 근데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사들의 엄청난 치부들과 사사들의 연약한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 탁월하다 그걸 칭찬하고 싶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솔로몬의 지혜가 받았는데 솔로몬의 이 뛰어난 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저자는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우리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 상 우리 3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자막 띄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되자마자 누구의 딸을 왕으로 맞이합니까? 바로의 딸을 맞이합니다. 바로는 누구지요? 애굽의 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제국이지요. 아수르, 바벨론. 근데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다윗이요 말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왕이 쟁탈이 일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숙청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 왕권도 약해져 있고 나라는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솔로몬이 뭐 지혜를 받았다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태. 뭔가 어떠한 이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펼친 정책이 친애굽 정책입니다. 그래, 강한 나라를 무찌르고자 어디에 도움을 받자? 그때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받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혼인이라는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건데요, 단순히 왕과 딸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이 만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지금 딸을 맞이했다는 건 신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저자가 3장을 기록하는데 솔로몬을 칭찬하고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잘 보시면 굉장히 왕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썼어요. 근데 역대 상하는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쓴 이게 지금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굉장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엄청난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 결국 이제 솔로몬이 뭐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만 아시죠? 패가망신. 결국 나중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오면서 분열 왕국으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기 때 지금 누가 펜을 드느냐?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펜을 드는 겁니다. 선지자인데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주석 단 거 한번 보십시오.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저희 예레미야 우리 강의 들었지요. 쭉 얘기 보셨는데, 아무튼 포로기에 지금 열왕기 상하를 쓰는데, 지금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쓰는데요, 1차 이것을 막 읽게 되는 지금 독자는 누굴까요? 포로기 백성들이 읽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기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벌받아서 사실은 멸망해서 포로의 삶을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작전 이상이지만, 아무튼 지금 독자는 지금 포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고, 지금 저자는 어떠한 선지자가 썼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의 명언이죠. 야, 칼을 가져오라.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이야,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반으로 쪼개서 너는 반 가지고 너는 반 가져라. 죽은 아이의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산 아이의 엄마인 그 엄마가, 여자가 지금 저기 죽은 아이의 그 여자에게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의 여자는 그래, 반으로 다 자르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공평하고 탁월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굉장히 공평하고 탁월하죠. 반반.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치킨 시킬 때 뭐 시킵니까? 반반 시킵니까? 여러분 이 반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수학적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반 50% 2분의 1 그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바로의 딸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는요, 그 마트의 지혜라고 해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스핑크스, 그것이 지금 우리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탁월한 건축학적 수학적 원리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의 딸이 오면서 수학적 원리가 지금 솔로몬에게 들어간 거예요. 신이 신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학적 원리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반반 이겁니다. 반반, 너 반, 너 반. 굉장히 공평하고 굉장히 정의롭지요. 근데 이 배경을 알면 이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산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열왕기상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때 이제 산 아들의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인이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모성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왕에게 청합니다.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버리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야, 솔로몬이 기가 막히다 이게 아니라 그 재판은 잘못됐던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어떻게 반으로 자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엄마의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신학교에서 배워서 지금 이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진짜 엄마의 어떤 마음이 무엇인가, 진짜 마음, 그 엄마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이의 엄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엄마는요 사실상 2번 죽는 겁니다. 잘 봅시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이미 여기서 1번 죽은 거예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그 아이를 받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1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1번 죽은 건데요,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이를 찾아달라고 해서 이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가 막힌 판결을 했는데 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또다시 이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2번 죽은 겁니다. 아이를 2번이나 잃은 상태. 이게 지금 엄마가 2번 죽는 거예요. 아이를 또다시 잃는 것. 근데요 그 아이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이 지금 산 아이의 엄마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앞에 자막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집중할 단어는 내 창자가 들끓이리니. 그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는 마음입니다. 끊어지는 마음.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 너무나도 단칼에 칼을 가져오라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그 산 아이의 엄마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렸어, 나를 잊어버렸어, 나를 지금 여기에 지금 포로기로 지금 이렇게 내버려뒀어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젖먹이 어머니와 지금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요 어머니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죽은 아이 엄마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살리려고 하니까. 안 그러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포로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금 살리고자 그곳에 보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그 마음의 통증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70년이라는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라?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오늘 이 산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이 지금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아이를 지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이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 본인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 최종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고자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죽어야 이 세상이 살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착각합니다.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변 환경이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그 품에 안겼을 때 이미 이 아이는 나의 아이야 바로 얼굴을 인식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생명, 그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도 참으시면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그 환난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것이 지금 산 아이의 어머니인 그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총명한 지혜, 성경은요 이 총명한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사나이의 엄마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그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양이라서 눈이 어둡습니다. 양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눈이 어둡습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둡냐면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문이 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 실제로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제가 양떼 목장 가봤는데요, 까맣습니다. 양이 하얗다고요? 어렸을 때 동심파괴, 도대체 이 양이 뭐가 하얗다는 거야? 검은데. 근데요, 그 양이 그렇게 더러워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요, 약합니다.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날마다 보호해 줍니다. 이리때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지혜,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수학적 원리, 그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여기선 다 죽어가는데 정의가 공의인 양 말합니다. 이것이 옳아. 근데요, 주변은 황폐해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요, 산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은요, 그 아이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아이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잣대인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한 8시간, 7시간 남았나요? 이제 그 후면 이제 2020년 지나갑니다. 이제 2021년도가 옵니다. 그때 뭐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2020년도는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셨구나, 그렇게 결론 맺는 2020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 너무나도 괴수와 같은 이 악하고 더러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저 앞에서 목사님이 자, 헌신할 사람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끝끝내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저녁에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자들이 선교사로, 이 자들이 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애써서 예배를 지키며 오늘도 방송으로 6, 7명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간에 눈물로 사람을 세워가고자 애쓰는데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따르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비난도 받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세상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잊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그때 결단하고 이 길로 쭉 왔던 게 아직도 떠올라요. 그게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악보 있지요 거기? 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빛의 사다들이고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새 힘이 얻고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던져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